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직원의 자세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 교회 직원들한테 박수를 받으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제가 오늘 직원하신 예를 드리면서 준비가 사실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지금도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의 환경이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작년 8월 이후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 거의 뭐 판토막도 떠나버린 거지.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이쪽에 뭐랄까 신경이 하여튼 좀 예민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지원원신 예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첫 주에 바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에 임명하고 첫 주에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다. 이거 뭐 어차피 모르긴 몰라도 이게 우리 장모님 제일 처음에 연장된다 그럴 때 저희한테 바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거 구정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진짜로 딜레이 돼서 지금 뭐 이런 말까지 갔는데 또 딜레이 되면 진짜 골치 아픈데 말이지. 이게 어차피 이게 계속 될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저들의 필요에 의한 건지 우리 필요에 의한 건지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시작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집사님들한테나 권사님들한테나 예배를 시작해놓고 순서 맡은 분들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한번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뭐 의뢰 오면 주고 다 보고 확인하고 하시리라 생각하고 놔뒀는데, 미안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요게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심하게 지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당사자가 여기 순서 맡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 자체 기관에서 해야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다 연락하고 뭐 상의해서 하겠지만, 교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잘못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가기 싫어 빠져먹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준비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요사이 들어서 신경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제일 저 앉았다 요 나오는 사이에 잠시 그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교우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진짜 다 싸고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어떤 각을 말입니다.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만 잘못 이렇게 싹 틀어놔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근데 조금 지나보면은 엄청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린 갭이 생긴 것을 경험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가 상하는 것,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좋아지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들어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려고. 그런데 실제가 그렇단 말이죠.
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내가 내 개인만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굳이 그걸 원해가지고 한 사람, 하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원해가지고 내가 그걸 한다기보다 또 그걸 했다고 해서 내인데 무슨 뭐가 주어지는 게 있다든지 얻는 게 있다면 또 모르는데, 이건 사실 진짜 섬기는 것이고 진짜 봉사하는 것이고 진짜 그냥 값 없이 희생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자세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직원 헌신 예배 시작하면서 이런 갔다가 순서 맡은 우리 유집사나 인권사한테, 아니 뭐 장로님이야 당신이 교회에 뭐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뭐 아마 사위는 내인데 돌아올 거다, 내가 해야 될 거다라고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은 아무 그런 게 예비된 게 없어. 그냥 유집사님 원래 이제 찬양대장 처음 맡겼고, 그래 한번 그 직원들 찬양대장이니까 한번 하시면 좋겠다 혼자 생각을 했었고, 인권사님은 뭐 부장으로 또 재정의 일을 맡고 계시고 뭐 부장에 또 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뭐 한 순서쯤 맡으시는 게 안 맞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왕이면 또 중복은 좀 피하고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그냥 내가 혼자 생각했는데, 그게 미리 먼저 얘기가 되고 또 미리 준비하게 하고 미리 잘 하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제가요 어제 이 일들을 준비해 나오면서 온갖 복잡한 머리들이, 내가 요새 1인 3역 4역 하고 있습니다. 1인 3역 4역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아까 낮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졸았어. 하도 졸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엄청 피곤해서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배 딱 시작하면서 그것도 내가 실수했네,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기도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분들인 반면에, 이런 기도를 또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순서를 성경 한 절 읽는 것도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건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이러지만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오늘 성경 봉독 하잖아요. 집에서 연습을 몇 번 해보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앞에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뭐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정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그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별것 아닌 것인데도 조금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꾼으로서 주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이유는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빴다, 피곤했다, 뭐 정신없었다, 무슨 뭐 갔다가 다른 사건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몸이 아팠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마다 이유들은 다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져 버려도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되는, 거기가 뭔가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인데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확 다 사그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기도 중에, 그러니까 앞에 직원들이 써야 되는 언어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중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서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이 비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좋은 기도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많이 비었어. 실제로는 많이 비어서 더 채워져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요, 앞에 선 리더가 방향을 안 좋은 쪽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앞에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많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깔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가야 되는 리더의 입장에서 기관이나 어떤 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저 자신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세심한 주의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앞에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툭툭 치고 나가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부분들은, 물론 저도 부목사로 일할 때 그런 역할들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서러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서러가지고 문제들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사실은 2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말씀 한 절 20절 한 절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좋은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가 뭘까라는 게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데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도 사람이 내인데 시켜가지고 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거하고 이건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드리시면서도 그런 기도를 잠깐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기에 예는 교회를 세우신, 여기에 우리를 갖다가 이 자리에다 갖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나를 이 교회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기에 교사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한,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이라는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야 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2장 20절 말씀을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된 자는 여러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말이죠. 교회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관 회의 같은 거, 이 기관장들이나 또 책임자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회의할 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관장들도. 이게 자기가 자꾸 살아나와요. 자기 의견이 나와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해놨는데도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회의할 때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일이라는 것은 무슨 당회의 일도 아니고
목사 개인의 일도 아니고 재직회의 일도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우리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일인 것이거든요. 주인은 그분이시거든요.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초점을 그분에게다가 갖다 맞추어 놓을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소리 하기는 이게 참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 게 교회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내 인데 맡긴 사람들의 모임의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내가 아까 오전 예배 마치고 아이들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오다가 은사를 만났어요. 은사를 그 복도에서 계단에서 만나가지고 아이를 붙들고 한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사야 찬양대 임명해놨는데 다음 주부터 가서 좀 해줘 이랬더니 한다고 이제 약속은 했어요. 그러면서 너 선배들 봐봐라. 너 선배들 네가 기억나는 선배들 쭉 차올라가면서 옛날에 여기 전사님으로 일했다가 전사로 나가신 분들과 다른 선배들이나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젊은 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다 네 나이 때 다 교사하고 네 나이 때 찬양대하고 네 나이 때 찬양단하고 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너도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안 나느냐? 나지. 지금 네가 그걸 할 때가 된 거야.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부탁을 했었는데 또 지금 한 달로 또 약속돼서 약속했다 이러고 이제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봐. 봄에 찬양대 임명해 놓잖아요. 그죠? 가을에 가가지고 보면 그 찬양대원들이 거기에 다 있냐 하면 없는 거야. 교사 임명을 해 놓잖아. 그럼 교사로 임명된 그 사람이 그걸 마칠 때 가을에 가서도 겨울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 한 12월 달에 가서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물론 그 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것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나에 의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말입니다. 경산시장이 뭐 대단한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 경산시장이 우리한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어떤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공문서를 보내거나 해가지고 이걸 좀 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탁합니다라고 우리인데 어떤 일을 맡긴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는 할까요? 안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도 되지만은 그냥 싫지만은 어떤 사람도 꼴도 보기 싫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몸무게가 35kg가 빠졌더라고요. 80몇 킬로 나가던 사람이 90kg 다 나가던 사람이 다 돼가던 사람이 60kg 뭐 전부 뭐 이 정도 되니까 하여튼 간에 거의 90kg를 넘나들던 사람이 60kg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 30하고도 몇 킬로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빠졌노? 이랬더니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됐어? 했더니 이거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신경 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라고도 얘기는 안 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신경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됐더니 이 사람은 그래도 그렇죠. 몸이 이렇게 상하도록 그랬냐 신경을 썼냐. 우리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애들 중에 누구에게 특별히 뭘 해서 이거 좀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다 하면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당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거 봐라. 이럴까? 그래도 그거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걸 갖다 할까? 영천에
내가 이렇게 집사람 병원에 간다고 데리고 갔다가 보니까 무슨 대통령 표창장 받았다고 현수막이 막 몇 개 걸렸더라고. 0.5걸인가 거기에 무슨 누가 대통령 표창 받고 누가 무슨 대통령 표창 받고. 아이고 자손 대대로 복이 되겠다 내가 보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사람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도 조금 비중 있는 사람이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걸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해 봐봐.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일 맡길 때 그 일을 하던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우리 교회도 보면 진짜 이름 없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도 빚 없이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뭐랄까 이렇게 잔정이 많고 이런 걸 표현을 잘 못해서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 똑똑하기 짝이 없어서 경상도 사람 하루 세 마디 하면 다 한다 그러잖아요.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잘 있었나 소리가 인사가 들어와가 인사가 두 마디도 안 해요. 그러고 좀 이따는 묵자 또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나면 자자 그걸로 그냥 하루 그냥 말대화 다 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참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이게 아직 안 바뀌어져서 이게 아직까지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제대로 잘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서 잘 못하는데 그런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보면은 구석구석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피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읽어내릴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뭐 자주는 안 그럽니다만 고맙다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참 가끔 가다가는 뭘 좀 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들어있고 이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 주님을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살아서 내가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안 해 못돼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옛날에 제가 처음 서리 집사를 처음 받을 때 제 나이가 27살 나던 해였어요. 27살 나던 해였는데 서리 집사가 됐는데 26살 나던 해에 12월 말에 내년에 집사다라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제 귀에 들려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뭐 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교회도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같이 또 결혼도 안 했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무슨 갖다가 집사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고, 저처럼 소리 지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정색을 보시더니 김 선생 제가 놀래가지고 음성이 이렇게 딱 알아져가지고 김 선생 이렇게 딱 보는데 예 그랬더니 김 선생은 당회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당회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 모교에 그때마다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5분 정도 계시던 이런 시절인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죠. 나는 하고 목사님 더 그렇죠. 그러면 당회가 의논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울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네 생각만 가지고 하니 못하니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그러면서 갖다 꾸지람을 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그 자리에 세울 때는 그게 의도가 있는데 너는 그런 거 이런 거 전부 생각도 안 하고 대번에 뭐 네 마음에 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그래도 막 꾸지람을 하시는데 시작도 안 해가지고 말이야 건방이 먼저 들어가서 일을 시작도 안 해서 건방에 들어가지고 하니 못하니 소리가 나온다고 막 꾸지람을 하는데 제가요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우들 내가 그렇게 꾸지람을 잘 못해왔어요. 가끔 가다가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들이 무슨 만날 그래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나를 보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세게 뭐라 그러시던지 일을 배우지도 안 하고 시작서부터 하니 못하니 소리가 어떻게 입에서 나오느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데 하라고 하면 예 그거 아멘 그리고 시킨 대로 될 것이지 뭐 갖다 네가 하니 못하니 그러냐 막 부지런을 막 하시는데 제가요 삭삭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놈이 말이야.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진학하려고 했대요. 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놈이 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도 안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명령 계통을 따라서 내려지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 명령 앞에 이해할 줄 아는 걸 먼저 배워야 되지. 못하는 것도 배운다고 막 부지런히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요. 싹싹 비르고 난 뒤에 겨우 학교요 그래가지고 27살에 제가 중고등부 부장을 했습니다. 집사가 되고 물론 1년을 못 채우고 전도사로 나가는 바람에 반년만 부장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좁은 교회입니다.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데 한 교회 안에도 뜻이 막 나누어지고 막 파당이 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럴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나와 자기가 내 말이 나오고 내 이익이 나오고 내 소리가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자기의 속이 막 드러나 보이게 되어지는데 제가 참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세월이 벌써 오래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노예 기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기소위원장은 세상으로 말하면은 검사장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고발이나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소송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루어서 재판국에다가 회부를 하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그걸 보면서요 뭐 어떤 교회 얘기라고 얘기를 할 건 없고요. 교회들에게 작년에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참 몇 건 안 다루고 잘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많은 건수가 들어오는지 제가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제 서재에 가면은 말입니다. 지금도 책상 위에 A4 용지로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이만큼. A4 용지가 이만큼 되면은요 읽으면요 밤새도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이만큼 쌓여있어요. 서류가. 이게 전부 다 서로 간에 공박하는 이런 얘기들 서류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보면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탄식을 했습니다. 탄식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이런다고 내인데 진짜 덕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다가 보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일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전 진짜 못하는 게 남을 공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일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아보려고 한 번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날 노회장 시켜도 날 무슨 부장 시켜도 날 뭐 어떻게 해도 이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앉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여러분, 교회 일들은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내 의지는 죽은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뜻은 죽은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기관이나 각 교회의 여러 단체들마다 또 교회의 여러 부서들마다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오늘 아까 공동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만 오직 영원하게 선다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자, 그냥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 아셔야 될 것은 교회 일들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의 그 20절의 중반부부터 보면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나오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사님 기도 드리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도와달라, 이런 기도,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짚은 말씀이에요. 정말 핵심을 딱 짚은 말씀인데,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그냥 그 평신도들, 그냥 예를 들어 교회학교의 작은 뭐 부서의 교사 한 자리까지, 작은 한 부서의 하나 자리까지, 찬양대 그냥 한 자리를 지키는 그것까지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잘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부르는 거,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야, 노래 잘 부른다, 이거는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훈련을 좀 하고 하면은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영의 찬양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사신바 되어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나올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가지고 우리 속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이, 주의 영이 제대로 흐르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진짜 찬양 같던 찬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우리 이 자리에서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미스터 트롯을 전에 즐겨 봤었다고. 근데 거기에 주현미가 주현미가 자기 노래를 부르는 그 곡은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나고 말았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너는 참 잘 부른다. 넌 잘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노래 주제가 뭐 행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짜 행복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는 잘 부르는데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행복했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이건 뭐 세상 노래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더욱더 그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애들이 보면서 선생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선생님들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애들이 선생님 말씀을 그게 믿어져 버려야 되는데 애들이 이론은 알아들었는데 그게 마음으로 와서 안 맞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전하는 자가 내 말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밀어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듣는 자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버려야 거기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우리는 지식은 전하는데 신앙은 못 심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섰을 때 교사나 무슨 여러 가지 부서에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여지면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맡아 진행해 가잖아. 각 교회 앞에도 각 부서들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면 나는 사라지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겨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 보여질 때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저 사람 같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 같이 될 거라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나 돼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거든요. 골프가 거의 세계를 막 휩쓸고 있어. 특별히 여자 골프는 전 세계를 갖다가 휩쓸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지금 현재 세계 골프계를 휩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 키즈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 박세리라는 이 골프 선수가 처음 LPGA에 나왔을 때 그때 그 공이 그 호수에 빠져가지고 신발을 벗고 그 맨발에 투원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가지고 그걸 쳐올려가지고 그때 그 우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때 봤었어요. 그때 봤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막 저런 걸 불어넣어가지고 그때 그것을 봤던 어린 친구들이 그때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골프계를 그 박세리 키즈들이 지금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저도 어떤 분이 골프채를 사줬는데 말이지 아직도 골프의 껍데기를 다 안 벗겨가지고 골프채의 비닐을 아직도 안 벗겼어. 7번인가 몇 번인가 한 개 하고 그냥 두세 개 뺏겨가지고 그냥 한두 번 쳐보고는 그냥 푹 쳐박아놨는데 먼지가 부엌에 앉았는데 언제 한번 그때 뺏기라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 여러분 교회의 앞에 선 일꾼 여러분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옛날에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다니시고 계십니다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가 한 번 왔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양반은 하얀 교회로 또 뭔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런 것도 교회가 진짜 이게 참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연말정산하는 걸
아들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걸 내가 못해준다 그랬어. 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언급하는 것도 아닌데 못해준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웃 어떤 교회에서 그걸 보고는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뒤줄게. 우리 교회 온 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답니다. 내가 3년 뒤줄게. 그 3년 뒤가지고 하고 3년 만에 갔어요. 3년 뒤줬다고. 그쪽 교회로 갔는데. 그 양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전도돼가지고 왔느냐, 오게 됐냐 그랬더니, 신군자 권사님을 보고, 저분 같으면은, 저분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은 나도 믿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크게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아이들이 3남매 중에 둘이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아서 신학은 공부를 다 하고 지금 이제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목회자들 세계에서 제가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신학교를 이제 가서 뭐 다니고 있다, 또는 이제 뭐 안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그것만 해도 목회 성공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뭔 소리야 이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애들이 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되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내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처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드러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게서 나는 십자가에 가려지고 죽어지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때 이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 교회의 직원이라는 거, 좋은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증거들, 통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일들을 들어가 보면, 그 속에 핵심적인 상황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사심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죽어질 수 있느냐, 이거 하나하고, 한 개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 되어져서, 내게서 나타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이게 진짜 교회의 일꾼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사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교회도 이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학교는 거의 다 문 다 닫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혜원이가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혜원이 영락교회 다니는데, 아동부 예배를, 유치부 예배를 지금 벌써 아마 몇 달째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들이, 또 전사님들이 방송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갖다, 선생님들이 방송으로 애들 만나는 거예요.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고 만나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 한길인의 교회도 그것도 교인들이 한 2,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인데, 봤더니 중고등부 어른들 예배는 이제 10% 모이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배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바로
바로 허락하지를 안 하고 10% 된 것도 허락을 하지 안 하고 2월달까지 지금 밀려가지고 있다고. 2월부터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 상황들이 다 어려운 상황들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인간 육종이 나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 자기가 나가서 만나서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는 여러분 요사이 세상에 어떤 생각입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린 애라고 여기 우리 제일 어린 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이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주아가 지사님 말 잘 듣고 지사님 마음대로 잘 되지? 앉아고 마음 걷고 서라고 해서 오라고 오고 뭐 자식은 뭐 마음대로 땡기면 되면 다 되지. 우리 둘째 손녀가 말이에요. 둘째 손녀 가영이 둘째 딸이 이제 돌진해가지고 아직도 잘 걷도 못해요. 저거 많이 닮아가지고 걷는 게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아직도 안 걸어. 서가지고만 했어요. 서가지고만 해서 아직도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뭐 영상통화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감당이 안 돼. 소리를 얼마나 잘 질러대는데 야, 뭔 놈은 얘가 얼마나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차냐. 근데 막 왜 빨리 뭘 줄 때 빨리 안 주느냐. 이제 늦게 왔다.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좋은데 약간 성악했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속으로 소리가 그렇게 굵고 지고 싶대로 막 퍼치고 그 어린 꼬마가 말이요. 이제 첫 돌 지났는 게 아직 두 돌도 안 됐는 게 지 생각대로 그냥 막 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들한테 얘기해봐요. 내 취향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선생님이 내 취향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내가 벌써 25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25년 전에 유치부 선생님이 애가요 데모를 일으켜서 반 배정해가지고 선생님 배정을 딱 하고 끝났는데요. 유치원 애 하나가 유치부 애 하나가 요거 갖다가 막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갖다가 우리 선생님 바꿔달라 이거야. 선생님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선생님 바꿔주는 이유가 우리 선생님 뚱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뚱뚱한 정도가 어느 정도 뚱뚱하냐 체격이 어느 정도 됐냐면 그렇게 사실 그렇게 뚱뚱한 조금 이렇게 몸집이 있는 옛날에 금보경 권사 아는 분들 그 정도 체격이었어요. 그렇죠? 여성치고는 체격이 큰 사람이었는데 애가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날씬한데 우리 선생님 너무 뚱뚱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도 때문에 선생님이요 막 과자 서들고 가고 막 달래도 안 돼. 끝까지 못 이겼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애를 딴 방으로 보냈어요. 그거 안 되더라고. 그게 요사이 얘기가 아닌데 25년 전 얘기. 여러분 이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고 그런 이들에게 내가 지금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재주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도 한 번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내서 할 수 있어요. 청소 한 번은 할 수 있어. 내가 요새 참 진짜 감사하는 거 우리 장모님 네 분한테 진짜 참 감사하는데 제 양반이요 성품은 대단하셔도 토요일만 되면은 그 약통 짊어지고 요 바닥 지하석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맨 소독하고 다녀요. 이렇게 다 소독하고 다닙니다. 그럼 또 권사님은 또 걸레들고 또 뒤에 닦고 다니시고 여기 청소도 한번 들어오거든. 좀 그때 좀 와가지고 같이 좀 닦고 해. 그때 둘인데 다 맡겨놓지 말고. 근데 그걸 말입니다. 하기 싫으면 가지고 좀 싫은 척도 좀 하고 이러면 또 막 짜증도 좀 내고 이러면. 그런데 묵묵하게 그 일을 하시거든. 거의 어김이 없이 보통 토요일 바쁜 일이 당신한테 없으면 토요일 오전에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11시, 10시 거기 사이에 와서 보통 빠르면 10시쯤 늦으면 11시나 이렇게 들어와서 꼭 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어떻게 마무할 수 있어요. 이게 벌써 몇 달인데 이게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중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쓰레기통 비우는 이런 거 한두 번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그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내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된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과 함께 살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두 번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늘 이걸 신경 쓰는 거는 내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성령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그걸 갖다 감동해. 자꾸 그쪽에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 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 뒤에 우리 매달 그 달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환경을 꾸미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보면은 저런 것 말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 사실 상당히 뛰어난 솜씨들이거든요. 저런 정도의 솜씨 같으면 꽤 진짜 상당히 뛰어난 솜씨들인데, 저게 그냥 생각해서 나오는 건요, 한두 건은 할 수 있습니다. 서너 건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은 이끌어주거나 어떤 걸 만나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제가 요새는 그걸 잘 안 합니다만은, 그 설교 전에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은 설교 전 기도말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요새에도 회개 기도하자면서 얘기했는데, 전에 초창기에 제가 하양 처음 와가지고 한동안은 설교 전에 한 5분이나 3분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 주로 기도와 응답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했었는데, 해가지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던 이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들도 제가 처음에 해보니까요, 많은 걸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요, 거리가 하루 이틀이지, 한 번, 두 번이지, 1년 가버리고, 2년 가버리고, 3년 가니까요, 할 게 없어져 보더라고. 다양한 거에 다 막 찾아봐. 여기도 찾았고, 저기도 찾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요, 진짜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작은 건데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성령이 감동해 주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스스로가 와 이거 봐라 이런 것도 나오네 이런 것도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803 저쪽에 그 동화사 쪽으로 넘어가는 저 도로 박사 그 언덕을 자동차를 타고 쫙 올라가는데 가을철인데요. 해가 넘어가면서 그 햇빛이 저쪽에 넘어가면서 왼쪽 편 산 쪽에 음지 쪽이 저쪽에 그늘에 섰는 나무들을 갖다 쫙 비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야 이렇게 예뻐요. 근데 어느 날 오전에인가 이렇게 지나가 봤어요. 똑같은 데인데 똑같은 자리인데 덜 이쁜 거예요. 봤더니 햇빛이야 햇빛. 그냥 보통 지나고 보통 그냥 지나고 예쁘네 안 예쁘고 지나고 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네. 내가 하는 일들도 저렇지. 내라는 인간은 그냥 놓고 보면 볼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저렇게 빛나는 것이로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것을 감동 먹은 거지. 똑같은 자리인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는 힘 없어요. 나는 재주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요 실제로 어떤 동원할 수 있는 힘들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몸의 육신의 건강이나 배운 지식이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오늘 여기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잖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조금만 나타나지면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나타나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도 생각이 못 미치거나 또 다른 어떤 형편에 의해서 잘 못할 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럴 때 부족할 때들이 많아요. 내가 그 예를 아까 도입하면서 예배를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걸 미리 얘기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었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얘기를 내가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하고 싶어도 내 힘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속에서 살아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주의 일이 더 잘되는 은혜가,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 하는 일은 다르고 분야는 다 다르지만은 늘 주님 앞에 서실 때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다가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하시고, 주님 우리 속에 온전하게 모셔서 자꾸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증거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직원들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직원 되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바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